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4학년쯤 때 그 공기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소총은 소총인데, 소총인데 이제 공기로 총알을 날리는 그걸 시합을 한 공기소총을 제가 잠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작았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제 키에 그 절반 이상이나 돼요. 소총이만 하니까. 그 소총을 쓰려면 공기소총이니까 그 총 안에 공기를 충전을 해야 돼요. 제가 할 때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해줄 때도 있죠. 하여튼 그 만한 소총을 들고 이렇게 기대서 쏘긴 했지만 하고 총알을 넣는데, 공기소총의 총알은요 요만해요. 한 길이가 한 5mm 되나? 아주 이렇게 조그맣고 그 은색으로 된 나무로 만든 그런 소총 총알이, 그 은색 탄환을 이제 약실에다 한 발씩 넣고 이제 조준해서 쏘게 되죠. 공기소총은 대회를 하거나 시합을 하면 항상 10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m 앞에 이제 표적지를 이렇게 쭉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쭉 앞으로 갔다가 그 가운데 이 표적지, 뭐 요만한 표적지의 가운데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동그란 양궁 같이 이렇게 동그란 사격지도 이렇게 동그랗기가 계속 동심원이 있죠. 그 중에 최고 점수인 10점, 맨 가운데를 얻기 위해서는 10점의 범위가 한 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죠. 5mm가 요만큼 봐도 작은데 10m 앞에 있는 거예요. 10m. 근데 이제 소총의 조리개를 이렇게 통해서 저기 보면 가운데 까만 점이 보이죠. 거기를 맞춰서 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흥분도 됐던 즐거운 시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이 관역을 맞추는 그 쾌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사격이나 뭐 양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관역을 향해서 탄환을 날려버리려면 공기총 같으면 압축 공기를 넣어야 되고, 약실에 탄환을 넣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표적을 봐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총을 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딱 조준을 하면 조준경 너머로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제 몸이 좀 흔들리니까. 근데 숨을 딱 멈추고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흔들려요. 그러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점점 줄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가운데 왔다 생각이 되면 방아쇠를 살짝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퓨 하는 소리, 공기 새는 소리가 나면서 총알이 날아갑니다. 보이지는 않죠? 근데 관역 저 10m 앞에 있는 관역 표적지 안에 어느 곳에 작은 구멍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10점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사격에만 관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관역이 있고 표적이 있고 뭐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관역에 탄환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총을 쏘기 위한 과정도 있고 인생의 총알을 쏘기 위한 과정도 있습니다. 통과해야 될 인생의 과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다다라야 될 인생의 그 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알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나를 따라서 이제 이야기할 그 바울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똑같은 인생의 관역을 맞추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과정,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인생의 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밟아가야 된다.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들었으면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일체적인 평가를 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그 인생의 관역에 쏘지 못했다. 아니, 쏘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 어느 감옥에서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평생 살아오면서 감옥에 여러 번 갇혔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면 정말 인생 후반부에 쓴 것이고, 또는 에베소 감옥에 이제 썼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썼을 때와 비교하면 한 5년 정도 앞당겨서 아마 썼을 거예요. 어쨌건 어느 때든 간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래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사역이 20년 이상 진행된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자의 보루로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삶이 20년 넘게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20년 넘게 매진해 온 거예요. 바울은요, 이 20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내가 다 버리며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요즘 표현으로 스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장차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문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대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좀 앞에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7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스펙, 화려한 그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번역을 좀 그래도 유하게 한 거죠. 사실 말하면 똥이다 그런 뜻이에요. 똥. 주변 사람들이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이 높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쓰레기다. 왜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처럼 예수님의 말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밭을 산다 그러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온 삶이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절반 동안 추구하며 쫓아왔던 게 도대체 뭐길래 아직도 이루지 못했을까? 아니, 어떤 일을 한 20년 하면 정말 도사가 되잖아요. 탁월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한 20년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집중해서 해보면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럼 도대체 뭘 그토록 사도 바울은 얻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뭘까? 궁금하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인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얻기를 원했던 것. 그 말하면 정말 맞추고 싶었던 10점 만점을 맞추고 싶었던 그 인생의 관역. 그게 사도 바울은 10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절을 우리 개역성경 말고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성경 10절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하는 세번역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얻기 원했던 것, 바울이 인생의 관역에서 정말 10점을 딱 쏘기를 원했던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얻기를 원했던 것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알고 싶다는 것은 그저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뭐 뇌세포 하나에 기억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히 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과 내 마음으로 다 습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그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심각하게 알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근데 아직 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다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자,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무엇으로부터 부활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온갖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알고 싶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어요. 죽음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고 다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왜요?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지식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 그걸 알고 싶다. 바울이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나요? 다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인생의 관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죠?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나 역시 통과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죽음을 본받아요? 죽음을?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요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잖아.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그 부활을 통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의 관역, 바울이 말한 인생의 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맞추고 싶어 했던 그 관역의 그 표적지에 10점을 맞추고 싶어 했던 그 인생의 관역이 그거예요.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바로 이 인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도 다 다르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왜 똑같이 불리죠? 왜 똑같이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목표가 나랑 똑같은 사람과 얼마나 동질감을 가지겠어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인생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사선에 서서 총을 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총알을 쏴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아직도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표적을 바라보고 많은 탄환을 쐈을 것 같아요. 총알을 많이 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시점을 쏜 적이 있을까요? 꽤 있겠죠. 그죠? 저는 시점을 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많이 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사격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계속 총알을 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지금도 계속 총알을 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총 쏘기 싫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지금 총을 쏘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10점도 꽤 맞췄으니까 이제 끝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주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도 계속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사격 선수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하기를요,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총선은 일이죠, 그렇죠? 총선. 그것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지금까지의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어떤 때는 9점도 없고 10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좀 기고만장해질 때도 있었겠죠, 그죠? 정말 딱 쐈는데 10점이에요. 얼마나 쾌감이 막, 이야, 나는 역시 대단한 사격 선수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일이니까. 물론 어떤 때는요, 기록지에 기록하기를 시를 참 엉망인 점수를 얻을 때도 있었겠죠. 그죠? 프로 선수는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추어들은 어떤 때는 10점을 쏘다가 어떤 때는 총알이 어디로 갔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옆에 표적지를 맞출 때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대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앞에만을 바라본다. 표적은 항상 10m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표적은 항상 똑같아요. 표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바울은 몸을 내밀며 앞에 놓인 표적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기소총에다가 공기를 채우고 조그만 탄화를 약실에 넣고 조준경을 통해서 저 멀리 표적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면서 리듬을 맞추다가 그 관역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방아쇠를 살짝 당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울이 20년 동안 일해 왔잖아요. 알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의 긴 시간을 바치며 살아왔거든요. 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14절에 말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이유, 내 인생의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대에 도달할 때, 좀 다르게 말하면 게임이 끝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게임이 끝날 때 얻게 되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격 시합의 사격 선수로 세우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 우리에게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표적을 향해 탄환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상이요 약간 달라요. 이 세상의 상과.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격 시합을 하면 누가 상을 받죠?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만약 20발을 쏘는 게임인데 지금까지 10발을 쏴서 올 10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 10발을 잘 못 쏘면 어떻게 돼요? 상은커녕 꼴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마조마해요. 쉽지 않지요. 어떤 경우는요 앞에 10방을 엉망으로 쐈어. 그럼 뒤에 10방 아무리 잘 쏴도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맞는 상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의 그 상은 여러분 좋은 성적의 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트로 따라오는 상이에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우리가 맞게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쏘며 살아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이미 예비된 상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나는 그 상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총을 쏘. 쉽지 않겠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그 무거운 총을 내려놓기도 하죠. 저 멀리 보이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표적지를 외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봐야 될 그 관역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잠시 시선을 돌리고 그냥 멍하니 다른 표적지를 바라보고도 해요. 내 앞에 놓인 내 표적지를 보기보단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의 표적지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표적지를 보면 뭐 재미는 있을 수는 있겠죠. 아, 다른 사람들 되게 잘 쏘네. 구경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 그게 나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죠. 남의 표적지 본다고 거기다가 쏘봤자 점수로 기록되지도 않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격 선수로서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아요. 왜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 그러니까 사격 선수가 엉뚱한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총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좀 다른 생각들을 해. 다른 생각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른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안 하면 코치가 가서 좀 혼을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격려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총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맨날 하던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답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총을 들고 다시 관역을 보고 다시 표적지를 향해 탄환을 쏴라. 왜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요. 게임이 안 끝났어요. 아직 나에게는 쏴야 될 총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총알을 다 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16절을요,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게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을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을 시작이래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 점수가 어땠든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좀 방황했다 해도 어쨌건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간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건 그 단계에 맞추어서 다시 총을 쏘라는 거예요. 다시 행하라.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아직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아직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살 때 맞이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좀 아직도 해야 돼. 좀 더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상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뭐 1점도 못 받고 2점도 못 받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이 세상의 관역이라면 초반에 1, 2점밖에 못 맞으면 절대로 메달 못 따잖아요. 근데 하늘의 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다 세팅되어 놓은 이 과정을, 이 게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잘하라. 이제부터 너희가 해왔던 일, 그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앞으로 내밀려고 그랬어요. 내밀어서. 그러니까 뒤에 지금 붙잡혀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밀어서 표대를 향해 다시 한번 사격대에 서서 그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총알을 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 너머에 다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메달이 있겠죠? 그것도 금메달이고, 우리가 받을 메달, 그것도 금메달이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표적을 바라보고 사선에 서서 믿음의 과정을 이어갑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관역,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다시 쏘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우리의 게임이 끝나고 다 쐈어요 이제. 아이고 다 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표적지를 보시고 기대하신 만큼 이루셨잖아요.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시는, 이 메달을 받고 하늘에서 이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총을 들고 믿음에 씨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과거의 모습이 부족하고 참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예비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